참 요즘은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참 살기가 많이 편해진 세상이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또 거기에 반면에 질병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항상 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무엘상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참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놀라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보기도 시간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적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문희식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집사님의 방문이 큰 위로가 되게 하시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신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자. 수요 예배는 사역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렇고 또 사역을 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또 힘든 게 없어요. 옆에서 깐죽깐죽대면서 괴롭히면 참 힘듭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힘든 게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힘든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예. 참 사람을 괴롭히며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즐겁게 하며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역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이 본성은 악합니다. 이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욕구들, 이것은 늘 우리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늘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중에서도 하나는 이 게으름의 본성입니다. 늘 우리는 게으름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경험하면서 아시죠? 그렇죠?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육신은 성경만 보면 눈이 감기고 잠기게 만듭니다. 다른 거 보면 절대 안 그러다가도 성경만 보면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이것이 또 우리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무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변화되지 않은 성품,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더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품이 장애물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좀 말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자녀들도 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누가요? 자녀들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먼저일까 자녀가 먼저일까 하는 이 우선순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아주 경계선 속에서 오는 갈등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시간과 거리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시간과 거리, 정말 이거 쉽지 않은 이런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다가오는 어려운 환경들, 자, 우리 문희식 형제 같은 경우는 생각지 못한 암이 그의 몸에 완전히 퍼져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일본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을 세울 것이냐 내려놓을 것이냐 하는 참 이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희식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인생의 환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웃나라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처음부터 이스라엘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함의 자손입니다. 함이 구스를 낳았습니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고 니므롯이 낳은 아들 중에 가술루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술루임에게서 바로 이 블레셋이 나왔다고 창세기 1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과 셈, 하나가 될 수 없는 미묘한 관계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해서 주변국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과 마찰을 일으키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등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던져주었던 이 7 족속들도 대부분 함의 후손인 가나안으로부터 생겨난 족속들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함의 후손인 이 블레셋 관계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섞일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늘 만나면 싸워요. 예. 그냥 잊지를 못합니다. 그저 싸우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관계.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였습니다. 마치 영과 육이 우리 안에서 늘 만나면 싸우는 것 같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나면 싸우는 관계, 블레셋과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정말 많은 전쟁을 치르고 오셨죠. 예? 육신과 영의 이 참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전쟁. 예?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좀 더 자고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를 보고 오늘 예배 가지 말까 갈까 끄고 오고 아주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등등의 많은 영적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참 이렇게 싸우는 데는요, 블레셋이 좀 약하다 싶으면 덤비질 않을 텐데 이 블레셋은요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는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거인 족속. 함의 후손 중에서도 아주 거인 족속, 강하고 그리고 힘세고 그리고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족속이 어느 족속이었냐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비롯해서 그의 동생도 거인이라고 사무엘하 21장 19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 동생도 이 창을 가지고 마치 창자루를 배틀채 같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틀채 아시죠? 배 짤 때 그냥
그 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이 창을 자유롭게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싸우는 데는 아주 명수인 사람으로 키워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길 것 같거든요.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꽉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되지 않는 게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블레셋의 침공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에 골리앗처럼 아주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키가 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사울 왕조차도 사실은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도 두려워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상황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을 보고 그로부터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골리앗을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오는가 하면 도망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임금부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패한 전쟁과 다름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울 왕이 포상금을 내걸고 저 골리앗, 저 블레셋 장군을 쓰러뜨리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리라 하고는 이제 포상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큰 재물로 부유하게 하고 또 자기 딸을 그에게 주며, 누구 딸을요? 자기 딸, 그 자기 딸이 누구 딸? 사울 왕의 딸을 그에게 주며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안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잘만 하면요, 저 골리앗 하나만 딱 무너뜨리면 갑자기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이 말이죠. 그야말로 평범한, 아니 정말로 이제 정말 평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왕가의 정말 자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데.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려면 뭐를 각오해야 합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사울의 딸 미갈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그리고 그 왕으로부터 큰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우다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울 만한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났던 사람,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 자기 앞에 나오는 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 여겼으니 이는 그가 단지 소년이며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운 한 이쁜 소년이 그 거장인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애띤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애띤 모습. 여기 누구 될까?
누구를 좀 비교할 수 있을까? 예? 뭐 소년 다윗이니까 좀 비유할 만한 사람이 눈에 안 띄네요. 너무 어리거나 지금 그러네요. 동윤이 형제 정도면 이해가 돼요. 그래도 좀 등치가 있고 뭔가 있고 뭔가 혈기를 부리면 뭘 해낼 것 같고 저 정도 등치 또 운동도 했겠다 뭐 근육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나오면 한번 해볼 만하겠구나 기대도 해볼 텐데 그야말로 근육도 없고 그냥 애띤 얼굴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나왔으니 얼마나 이 골리앗이 보고 웃겼겠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싸울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냐? 내가 개냐?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했어요. 아니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오는데 뭘 들고 나와요? 막대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막대기.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적어도 골리앗과 싸우려면은 뭐 무장을 하고 뭐 칼을 좀 멋지게 자기 몸에 맞게끔 뭐 좀 준비해서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막대기 들고 나오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얘기하기를 내가 개냐? 기가 막힌 거죠. 내가 개냐? 자기를 마치 무시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신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통해서 다윗을 막 저주를 붓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서 짐승이 먹게 하리라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당시의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전혀 싸움이 안 될 것 같고 골리앗 자체를 개 취급하던 이 다윗이 그야말로 무참하게 싸움에 실패하고 그 소년이 그야말로 작살이 나가지고 짐승의 밥이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다윗이 이기고 골리앗의 목은 다윗에 의해서 과감하게 잘려지고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 또는 사역을 하다가 만나는 정말 이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냐를 다루고 있는 삶의 모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형. 이런 장애물들, 이런 적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뭐를 가지자? 자존심을 가지자. 여러분과 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을 대표해서 내가 나왔는데 너희 사울을 대표해서 나올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나와서 싸워보자. 그래서 나와 싸워서 이기면 내가 우리 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리라. 매일 나와가지고 항우를 벌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얘기를 다 하지 않았겠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농락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분노를 일으키는, 의분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놀람과 두려움이 떨려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 궁리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성도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우리는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신앙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래?
이래도 네가 신앙을 쫓아갈 거야? 이래도 말씀을 붙잡을 거야? 이래도 주님을 붙잡을 거야? 이래도 기도할 거야? 이래도 교회 갈 거야? 이래도 예배를 드릴 거야? 등등의 많은 시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했던 바로 이 골리앗과 같이 우리 앞에 당당히 서서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며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도 못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잘못하면 하나님 믿고 나갔다가 죽을지도 몰라 해서 하나님조차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서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을 하느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상황을 알기, 형들의 형편을 묻기 위해서 찾아갔던 이 다윗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대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다윗이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6절에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말이죠. 다윗에게는 이런 영적인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군대가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냐? 이게 말이나 되냐? 27절에 보면은 백성이 이 같은 식으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그렇게 대우하리라. 앞에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과 이 얘기하는 것을 형들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내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안 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을 막 분노를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이놈 새끼야. 너 빨리 광야로 돌아가서 양이나 쳐. 지금 여기가 어딘데 와가지고 지금 새파랗게 지금 머리 꼭대 피도 안 마른 놈이 와가지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들이. 빨리 돌아가라. 그런데 29절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형이 말하면 그냥 싹 그냥 고개 내리고 그냥 움츠리고 이래야 되는데 다윗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가 없나이까? 지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유가 없습니까? 도대체 형님 뭐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까? 다들 이렇게 벌벌 떨게? 지금 이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서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같은 식으로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은 식으로 다시 그에게 대답하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가지고 그래 저 골리앗 하나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벌벌 떨며 지금 이러고 있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유일하게 당시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에 대한 소문이 쭉쭉쭉쭉 퍼져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사울 임금님에게까지 왔습니다. 저기 어느 웬 소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어떻게 도전하냐?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면 뭘 준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사울 임금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불러와라 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사울이 다윗을 만납니다. 드디어 사울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 왕을 만나서 사울 임금님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향해서 내린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니. 가만히 보니까 말은 멋있었는데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할 것 같아. 그래서 불러와봐라. 불려왔더니 역시 그냥 애띤 소년인 거라. 그래서 사울 임금이 내린 결론이 뭐냐? 싸움 불가 판정을 내린 거예요. 너는 어리고 이 블레셋 사람인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훈련된 장수라는 거예요. 너같이 애띠고 소리 곱고 그 얼굴이 그냥 매끈한 애가 뭘 싸우겠다고 그러냐? 싸움 불가 판정을 딱 내립니다. 그러나 사울 임금님이 이렇게 판정을 내렸을 때 다윗을 보십시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자기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그놈이 나를 물 것 같으면 그 수염을 잡고 붙이면서 결국은 내가 그놈을 쳐서 이겨가지고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불가 판정을 들으면서도 그의 자존심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신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소신, 영적인 믿음에 대한 그 소신이 꺾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소신은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37절에서 밝힙니다. 자,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다윗이 이런 자존심,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건져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자의 발톱, 그 곰의 발톱에서 이 다윗을 건져내 주신 것처럼 내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 하나님에 대한 이 자존심,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의 수많은 장애물들, 또 다른 골리앗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바로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자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누가 모욕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 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방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신이 분명하자 사울은 다윗을 골리앗을 상대할 이스라엘 대표로 결정을 합니다. 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가라! 너야말로 정말 이길 수 있는 뭔가 있다.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만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 사울 임금도 적어도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임금님은 비록 소년 다윗, 싸움할 수 있는 불가 판정을 내렸던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소신을 꺾을 수 없어서 가라 하고 이스라엘 대표로 그를 발탁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어리석은 사울, 열등감이 심해가지고 그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 평생을 지냈던 사울이 참 이때 결정은 참 잘했다. 결정 잘했죠, 그죠? 안 돼 하고 끝까지 우기고 끝까지 고집피고, 야 네가 싸웠다가 야 이스라엘 창피 다 당한다, 야 집에 가라, 집에 애들은 집에 가라, 뭐 이러면서 끝까지 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 일인지 사울이 뭐예요? 다윗을 가게 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이스라엘 대표로 이 골리앗에게 보낼 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잘했다 하고 박수를 쳤겠습니까? 드디어 장수가 나왔다, 뭐 신난다,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을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역반응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임금이 돼가지고 뭘 하냔 말이에요. 저 소년 다윗이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저걸 대표로 내모냐,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우리는 블레셋의 종이 돼야 돼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게 미친 짓이지, 이게 지금 이게 장난이냐, 뭐 별 얘기가 다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달리 사울은 정말 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선택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어리석은 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 근거한 선택은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갑옷과 칼을 줍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격식은 갖추어야지. 야, 그래도 이스라엘 대표 아니냐. 그러니 갑자기 다윗에게 입힐 옷이 없으니까 사울이 입던 옷을 줍니다. 근데 사울 왕의 그 키 차이, 이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예?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사울 왕의 제안으로 사울 임금님이 입었던 갑옷을 입었지만 맞질 않아서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는 사울 임금이 사용한 칼마저도 자기에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칼 사용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양 잡을 때나 사용하는 거죠. 양 잡을 때. 그런데 싸우는데 칼 써봤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는 늘 가지고 다니면서 싸움에 사용했던 도구가 있었어요. 그건 뭐죠? 막대기. 두 번째, 무림매. 세 번째, 돌. 매끄러운 돌 5개.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적장은 방패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다고 4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이 나올 때는 창과 방패와 칼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방패를 가지고 앞서 나가는 호위병도 있었습니다. 웬만한 것 앞에 있는 방패 든 자가 다 막아내 줄 수 있는 호위병이 딱 앞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도 나잖아요. 호위병이 탁 막아주고 뒤에서 아주 건장한, 그리고 정말 창을 배틀처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정말 장수 중에 장수가 딱 버티고 있으니 누가 보더라도 위험이 있죠. 다윗의 모습은 이에 반해서 너무나 초라했어요. 평범한 옷, 목동의 옷, 뭐가 날라왔을 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입고 막대기 들고 무림매 가지고 돌 5개 들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자, 아마 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곳에 지켜보고 있었다면 아마 이런 소리를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막대기가 뭐냐? 무림매가 뭐냐? 지금 양치러 가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막대기가 웬 말이냐? 막대기가 지금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나가는데 막대기가 웬 말이냐? 무림매가 웬 말이냐? 저 죽으러 나갔구나. 환장했구나. 환장했어.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방방 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싸움이 될 수 없는 무기단 말이죠. 상대는 곰이 아닙니다. 상대는 사자가 아닙니다. 훈련된 거인 장수였습니다. 키는 2m 70에 한 뼘을 더했다고 그랬어요. 1규빗을 45cm로 하고, 원래 46점 얼마인데요. 그냥 45cm로 하고 1규빗 45cm로 해서 6규빗이니까 약 2m 70. 거기다 한 뼘을 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의 3m에 이르는 엄청난 장수예요. 엄청난 장수. 예? 거기에 노투구를 썼습니다. 새 구물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 옷 무게만 5,000세겔, 놋 5,000세겔. 정강이 가리개를 가렸습니다. 어깨 사이에는 노창이 쫙 가리고 있어서 칼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것마저도 싹 가리고 있었습니다.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다고 그랬고, 창촉의 무게만 쇠 60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든 자가 또 앞을 호위했다고 17장 4절부터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골리앗 목소리가 죽여주는 거예요. 골리앗의 뭐가 죽여줘요? 목소리가 죽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여주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 대형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내려오라.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하면서 쫙 얘기를 하니까 11절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파워풀하고 권위가 있고 그런지 그 목소리를 듣고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엄청난 목소리, 위험 있는 목소리에 그냥 압도를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을 보게 되면 막대기, 무림매, 매끄러운 돌 5개, 그 다음에 끝. 없어요. 목소리는 내가 볼 때 틀림없이 이랬을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나와라! 뭐 이렇게 이런 목소리 하지 않았을까? 물론 거기에는 강한 믿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년이 외쳐봐야 무슨 얼마나 굵은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소년이 애띤 목소리밖에 더 나왔겠어요? 그러니 목소리 죽이는 이 골리앗과 애띤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다윗, 누구 하나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하기로 말하자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있는 것입니다. 싸움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기술. 누가 더 자신의 무기에 익숙하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에 파워가 어떠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마치 세상과 비교하여 막대기와 무림매와 매끄러운 돌 5개처럼 아주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너 뭐 믿니? 그러면 나 말씀 믿고 나간다. 누가 인정해줘요? 누가 인정해줘요? 세상은 물질로, 권세로, 그리고 어떤 조직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말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데요. 우리 기도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마치 물맷돌 5개 붙잡고 그리고 무림매 가지고 막대기 들고 나오는 것처럼 아주 초라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자 그러면 나갑시다 하고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부를 가지고 나가고 명예를 가지고 나가고 권세를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좋아하고 나갈 텐데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고 나가자. 보이는 게 있어야죠. 마치 막대기 붙잡고 나가는 것 같고 무림매 가지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초라한 모습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윗은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보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 근데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막대기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림매에, 그리고 저 개울가에서 구했던 매끄러운 돌 그 5개 속에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무기, 이것을 골리앗은 못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림매도 필요합니다. 매끄러운 돌 5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칼이나 창이나 방패가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 어두운 세상, 거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수없이 다가오는 골리앗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극히 다윗처럼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초라한 다윗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지 마세요.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쫓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실패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성도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로 실패를 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나 상황에 둡니다. 상황이 좋으니까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근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돕는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돕는데, 그리고 믿고 갔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의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람이나 상황을 의지해서 가게 될 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상황이 좋아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요, 사람도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거나 무슨 지혜거나 자기가 공과 싸워서 이기고 사자와 싸워서 이긴 거 그것 때문에 이길 것이다. 아니에요. 공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없으면 못 싸워요. 그죠? 이 확신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데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죽으려고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벌벌 떨고 있었습니까? 나갔던 죽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그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그에게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형태로든 이기게 하실 것이다. 완전 무장이었습니다. 투구로부터 발까지 완전 무장. 근데 투구를 이만까지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걸치작거려서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장수에게 약점은 이마였어요. 다른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윗의 무림매를 통해서 그의 이마를 치게 하시고 그 거장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다윗과 같이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죽기 아니면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희식 형제에게 필요한 게 뭘까? 지금 문희식 형제에게 필요한 게 뭘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좋은 병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뭐가 필요하겠어요? 좋은 병원, 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사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 신묘막직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문희식 형제의 그 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퍼져있는 이 암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희식 형제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희식 형제에게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병원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구사해야 할 때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영적인 자존심을 가졌던 다윗, 그리고 믿음의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 그리고 반드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반드시 주께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 다윗, 그런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다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여러분 다윗과 같이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떨기보다, 숨기보다 과감하게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쟁취하는 이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성도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장애물들, 원수 같은 그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밀고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맞서가지고 여러분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